예, 오늘 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가지고 간절한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간절한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한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뭐 대책 없이 이런 제목 설교 제목인가? 예, 대책이 저는 없지만 주님께는 대책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주님께는 다 대책이 있고 오늘 뭐 설교를 요약하자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 자들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간 자들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은 자가 문제였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간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치료해 주시고 다 내쫓아 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요 작은 빛도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아주 깜깜한 그 흑암 같은 밤중에 성냥불 하나조차도 아, 멀리서는 다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어둠의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좀 조용히 지내시려고 해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가리려고 해도 가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살아가려고 해도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속에 이미 임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그냥 묻혀서 살아가게끔 놔두지 않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전까지 좀 조용히 지내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조용히 지내려고 좀 하셨죠.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숨겨지지 않고 오히려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심지어 이 두로 땅은 이방 나라였어요. 이방인의 땅. 그 이방 나라에 잠시 또 머물러 계시고자 했지만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에 해당되는 한 여인이 자기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찾아옵니다. 더러운 귀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예,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증거는 더러운 짓을 하는 거죠. 아주 더러운 짓을.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귀신이 들렸으면 깨끗한 짓을 하겠죠.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너무 불쌍해서 근데 마침 예수님이 이곳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간절한 마음, 간절한 요청, 간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의 수로보니게 족속이라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좀 모질게 반응하시고 시험에 들 만한 이런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27절 말씀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죠. 사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을 개들이다 또는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들로 이렇게 여기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제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하고 돌아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28절입니다.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옳은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유대인도 아니고 수로보니게 족속이고 그렇습니다. 당신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메시아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신 것을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정말 극도의 겸손함이지 않습니까? 극도의 겸손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진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이 여인의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겸손함. 정말 하나님 앞에 극도의 겸손함.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많은 이유가 기도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기도 자체가. 아예 기도조차 안 하는 건 더 교만한 거죠.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만큼 큰 교만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40일 특세 여정 속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보니까 깨닫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했었는가? 정말 겸손한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게 겸손한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어떤 때 보면요,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때가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리면 마십시오. 간절하게. 그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미 기도의 자세가 정말 겸손하고 간절하고 진심이면요, 자세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 응답해 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말만 들어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대번에 아십니다. 왜 어디 멀리 가 있는 아이가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몸이 아파서 전화하는지 좀 용돈이 떨어져서 전화하는지 아니면 그냥 부모님하고 대화하려고 즐겁게 이렇게 전화하는지 거의 대부분 그 목소리와 말만 들어보면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서 이 말은 뭡니까? 그 여인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의 어머니가 한 말,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니, 네가 그렇게 간절한 겸손한 진심으로 네가 말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너희 딸이 다 나았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아닌 그녀의 믿음을 잠시 테스트해 보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의 모습도 깨달아야 되지만요,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은 비유상 자녀였습니다. 자기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 비유상 이방인들은 개들이었던 것이죠. 자녀에게 먼저 충분히 배불리고 떡을 먹이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의 속담을 써서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예. 육적으로는 이방인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영적 이스라엘들이 다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뭐 불신자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개들이 아니고 이 비유 안에서 우린 자녀들입니다.
우린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하는 것이 자녀된, 자기가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자녀들의 자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잘 구하지 못하는 것들 있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은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31절부터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나온 자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고쳐주시는 방법이 좀 독특해요.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혀에 침을 발라서 혀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고치십니다.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쓰셨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 입이 귀가 말 못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 평생 그는 누군가의 따뜻한 터치를 받아보지 못했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고치셔도 되는데 터치를 해주시면서 고치시죠.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과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격적이시고 우리를 고치시되 영혼을 고치시되 육체를 고치시고 육체를 고치시되 영혼도 함께 고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고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저 육신 하나만 고쳐주는 치유자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영혼만 고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영혼 고치시고 육체 고치시고 육체 고치시고 영혼 고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이런 담대한 기도의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 인생 가운데 기도하면서 믿음이 안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간구해야죠.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들에게도 부스러기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 우리는 주님 나라의 자녀 아닙니까? 배부르게 먹이셔야 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 배부른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그 자녀됨을 주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자세로. 이 말씀을 보시고 적용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면 안 돼요. 물론 이 여인의 믿음 너무 귀한 자세지만 우리의 신분은요 자녀예요. 자녀.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자녀로 귀와 입이 닫힌 자들에게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어떤 것이든 구하면 모든 그 간구에 풍성한 응답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이 되신 줄로 믿고 담대하게 간절하게 모든 올려드리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